안녕하십니까? 골방 묵상의 마이클 윤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장 20절로 30절에 나타난 예수님과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죠.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 함이러라. 이번 내용에서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이 담겨져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부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의 사역이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그 상황에 대한 그 대처로서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라고 얘기하자라고 하는 데서부터 이 논쟁이 시작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그리고 갈릴리 주변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셨죠. 그 다음에 이 일을 혼자 이루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을 함께 이루어야 됐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 속에 이루어져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죠. 그 12 제자도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동일한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름, 능력,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와 그 유대 전체, 그 다음에 그 지경을 넘어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했겠죠. 이 예수님에 대한 운동, 그리고 점점 조직화되어가는 무리가 예수님의 그 팀이 유대인들한테는 눈의 가시처럼 이제 골칫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방에 이들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들이 여태까지 유지하던 능력보다 더 많은 능력을 보여주는데 자기네들은 그런 능력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능력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사단의 능력이다 라고 말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대응시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좀 밖에 돌아다니시다가 어느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운신하기 또 힘들었다 그런 표현이 나오고요. 곧바로 이어서 21절에 예수님의 친속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원어로 보면은 가까운 사람들 혹은 친구들, 마을 사람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혈연적으로 관계가 직접적으로 없더라도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예수님을 붙잡다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이제 체포 혹은 예수님이 이제 활동을 못하도록 막으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미쳐서 지금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 혹은 사단의 영을 받아서 지금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어떤 그 소식을
위로부터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활동이 너무 커지자 제어하기가 불가능해졌고 사람들 속에서 인기는 날로 올라가자 종교 당국, 예루살렘에 근거를 두고 있는 유대의 종교 당국은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의 활동을 제어하고 체포하듯이 예수님을 막으려고 그렇게 예수님께 다가왔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벌써 예수님에 대한 나름대로 간이 재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당국자들의 판단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친속들을 통해 예수님을 어느 집에서 붙들려고 했고 예루살렘에서 나온 종교 당국자들, 나름대로 이 옷과 의복과 행세를 갖춘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집혀서 그에게 임해서 그 능력으로 지금 귀신을 내어쫓고 병도 고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 앞에 공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다른 부분들도 물론 이렇게 논쟁을 하셨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명쾌하고 또 강력한 논리적 반박을 사용하셨습니다. 비유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로 비유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비유는 뭐 거의 직접적인 비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딱 들으면 예수님이 자기가 전혀 사단의 영에 의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깨닫도록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논리적으로도 상당히 이 비유는 효과적이었습니다. 이 비유를 살펴보시면 자, 어떤 나라가 서로 싸워서는 그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집안이 이 집안 내에서 서로 싸우기 시작하면은 그 집안도 일어설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을 귀신의 왕이 와서 내어 쫓는 일은 사실상 의미적으로 불가능한 일 혹은 의미 없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만약에 귀신이 맞았다면은 그걸 쫓아내는 것은 귀신과 반대되는 영이죠. 거꾸로 만약에 예수님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하는 일이라면은 그것은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성령을 쫓아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성령이 이제 귀신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금 상황의 입장에서는 전에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귀신이 악령이 맞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악령을 제어해서 쫓아낼 수 있는 것은 그 악령보다 더 강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바알세붑의 그 영이 내렸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한 모욕이었습니다. 이 바알세붑은 귀신들의 왕, 파리 왕, 혹은 똥왕 이렇게 은유적으로 불렸던 그 대상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이 귀신을 굉장히 더러운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똥과 똥파리들, 그들이 이제 귀신의 어떤 실체, 악한 영의 실체로서 더러운 것에 그 파리가 꼬이듯이 뭐 그런 것으로 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들에도 왕이 있을 텐데 그 왕은 오늘날 우리 개념의 사탄이 아니라 마치 그 더러운 데 사는 어떤 파리들의 왕과 같은 이제 그런 존재로 형상화를 했고 그 이름이 이제 바알세붑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에게 그 귀신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에게 대한 상당한 모욕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알지만 예수님은 하늘이 갈라지고 그 틈으로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신 분이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내면적으로 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르침, 그의 자비심, 그가 사람을 치유하는 방법, 또 사람을 이끄는 방법, 그 말씀 속에 나타난 어떤 영적 확신 이런 것들은 귀신의 능력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기 전에 이미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들은 예수님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자신들이 도망쳐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귀신들보다 예수님이 더 강한 존재라는 것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더 강력한 영적 존재가 이 땅에 와 계시다는 사실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때 당시 사람들은 어느 정도 혹은 절대적으로 인정할 수밖에는 없는 벌써 그 증거들이, 자료들이 이미 나타나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 유대의 종교가들은 예수님이 사단의 그 앞잡이 혹은 왕, 더러운 영의 왕, 그런 것이 예수님에게 들어가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기적들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모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1차적으로는 비유로 악한 영이 악한 영을 내어 쫓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서로 반대되는 영끼리 서로 어떤 영토를 두고 사람의 영혼을 두고 그것을 집처럼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을 사로잡기 위해 악한 영과 선한 영이 서로 싸울 뿐이다. 그래서 악한 영이 악한 영을 내어 쫓은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서로 초대하고 오히려 서로 환영할 뿐이지. 그렇다고 한다면 바알세붑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이 유대인들의 말은 틀린 것이 되겠죠.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강한 자가 있을 때, 그죠? 집 주인이 있는데 그 집 주인을 제어하지 않고는 집 주인이 무력하게 되지 않고는 집에 있는 나머지 재산들을 훔쳐가기는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집에 있는 것을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그 집의 주인을 굴복시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같은 팀이면 서로 싸울 게 없고 그 소유가 다 같은 팀일 거죠. 만약에 다른 팀이다. 그러면은 그 집의 소유주와 싸워서 그 집의 소유물을 그 새로 들어온 사람이 갖고자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거는 반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과 영혼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대입을 하시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다른 모든 죄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다. 특별히 이제 이 회방죄는 blasphemy라고 해서 모욕하는 거죠. 신을 이제 신성 모욕하는 그런 행위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 죄들도 용서가 가능한 죄인데 성령을 모욕하는 사람들은 그 죄가 용서되기가 힘들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 표현에 보면은 영원히 이 죄는 사함받기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확실하다고 표현한 게 아니라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으로 가정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큰 그림에서 보면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무엇인가? 이미 이제 설명이 다 돼 있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사실 귀신을 쫓아낼 수는 없는 거죠. 저 사람에게 지금 들어있는 영이 귀신이 맞다고 한다면, 그래서 저 사람을 괴롭게 했던 영이라는 게 맞다면 그 영을 쫓아내고 그 사람이 제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알세붑이 아니죠. 악령의 반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것을 말로 다른 것을 이렇게 욕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좀 잘못 사용하는 경우는 용서가 되지만은 말로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를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그것은 사단의 역사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거나 그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큰 위험을 안겨주는, 그래서 정말 용서받기 힘든 가장 어려운 죄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우리들 속에 적용을 좀 해보자면 어떤 사람이 종교적으로 혹은 다른 일들로 큰 부흥을 이루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이 정확히 뭔지 모르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그들에게 질투심을 느껴서 그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아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질투심을 느껴가지고 그 사람은 귀신 받은 거야. 성령 받은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씀을 잘하고 전도를 잘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한 거는 귀신의 영, 사단의 영으로 받아서 저렇게 한 거지. 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야.
라고 질투심과 또 뭐 열등감 같은 것으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저 개인의 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 대해서 둔감하게 만드는 굉장히 큰 잘못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경고하시고 또 질책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미쳤다, 뭐 정신 나갔다 이렇게 단순히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아마 용서하실 마음이 있으실 거고 그들까지도 품을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귀신이 쫓아나는 게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의 영이 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해방시키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났는데 그것이 사단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하나님의 하는 능력이 분명히 드러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모르겠다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악의적으로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께로 이끄는 하나님의 음성을 차단하고 오히려 반대로 왜곡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전적으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이 하고자 하는 역사죠. 하나님의 사역을 단순히 방해놓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단의 길을 놓는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강력하게 역사하는 세상에 사단도 지금 반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했던 것이죠. 그들이 분명히 드러나는 성령의 역사를 마음속으로 아마 좀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성령의 분명한 역사를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그들은 점점 더 자신들의 왜곡된 심성, 꼬인 마음에 사단이 역사하게 되고 정말 양심적으로는 하면 안 될 말과 행동을 하게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는 분명한 지적을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악령과 악령이 서로 대치되거나 서로 쫓아내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두 번째, 먼저 강한 자를 그 집을 지키고 있는 강한 자를 제어하고 그 소유권이 회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 주인을 사로잡아야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전 존재의 소유권을 회복시킬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사단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와서 우리를 제어하도록 우리가 방해를 하면 영원히 우리 속의 소유권을 사단으로부터 뺏어오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기분이 나빠서 나를 바알세불이라는 더러운 신으로 그렇게 공격하는 거야? 나도 그럼 너희를 공격하지 해서 너네들은 용서받기 힘들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영의 세계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을 이기려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데 성령의 역사를 보고 사단의 영이라고 거짓말을 한다면 성령의 역사가 너희들 속에서 역사할 수가 없고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러면 너희들이 사로잡혀 있는 귀신의 영으로부터 벗어나기가 힘들어.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되는 길이 막히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그들이 왜 구원받기가 어려운지에 대해서 영적인 원리를 설명해 주신 것이지 그들을 감정적으로 공격한 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죠.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일이 우리 속에 없는가. 다른 사람을 질투하면서도 있지만은 우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과 역사가 이쪽 방향으로 이제 음성이 들리는데 우리가 의도적으로나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작동하는 일이 현저하게 적어지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사단 쪽의 역사가 더 많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늦어지거나 굉장히 더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그 죄는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영의 세계가 살아있는 한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완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보고 천국이 왔다고 반가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을까봐 예수님을 가장 더러운 왕에 비유했고 또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연민으로 영의 세계의 원리를 정확하고 낱낱이 밝혀주셨습니다. 오늘날에게도 이 말씀은 얼마나 깊은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의 세계를 우리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더 맑게, 더 투명하게 그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